신명기 16장 1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이제 다 살펴볼 건 아니고 16장 18절부터 17장 20절까지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재판장과 유사는 이제 관리예요, 관리. 재판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장이고 좀 비슷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직분과 교회에도 이제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죠. 이게 아주 똑같은 그런 직분은 아닐지라도 이제 비슷합니다. 각 도시마다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러니까 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굽게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면 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외모라는 게 이제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혹은 빈부, 남녀, 뭐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이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얻고 또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공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도 이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너에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히 살펴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대중들이 쉽게 하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걸 그냥 살펴보지 않고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은 그건 사실을 살펴볼 때까지 나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고,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런 누명을 쓰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이 사람이 각 성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더라, 할례를 받지 말라 하더라, 이제 소문들을 퍼뜨렸죠, 유대인들이. 뭐 하나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이제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빛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게 굉장한 궤변이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논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보시죠. 가로 안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가르친다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가르친다. 우리의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죄를 더욱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난다. 그러니까 죄를 더욱 짓자.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친다라고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이런 걸 전한 적이 없죠. 여기 스데반도 비슷한 누명을 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제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순교자죠. 이제 스데반이 6장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다른 유대인들 회당에서 전 세계의 회당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제 말로써 이기질 못합니다. 그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은 선동하는 방법을 써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주로 쓰냐면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죠. 그러면 항상 이 선동하는 방법을 써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그랬다더라. 선동합니다. 여기서도 그 방법을 쓰죠. 6장 11절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 그 말시키다라는 말이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돈을 주고 매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선동하는 거죠.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이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겠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가르쳤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어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모세 율법도 1.1획이라도 패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그 사도들이 결국에는 뭘 가르쳤냐면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곡해하면은 율법을 폐하겠다라고 했다. 율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결국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은 신명기 17장 4절의 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그 거짓 증인들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수님과 혹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판 절차죠. 재판의 절차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보통 딱 들으면은 한 번 들으면 알아. 한 번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이제 판단을 유보를 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7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중에 혹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 15절에 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니라.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왕의 조건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뜻이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군대가 많음으로써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대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근데 이 일을 이제 최초에 어긴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전부 다 어겼죠. 17장 18절이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러니까 율법서를 이제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은 이제 모든 날입니다. 그때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모든 날 그의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가 있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 잘못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시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여기 지금 이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시죠. 결국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은 1장 5절부터 보시죠. 1장 5절의 그 하반절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나라가 왕입니다. 왕. 그 다른 영어 성경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킹 제임스 성경이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왕의 권세죠.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3장 21절 보시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죠. 함께 다스린다.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원래 이제 구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분리가 돼 있죠.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이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죠. 우리도 똑같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을 때 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들
백성들을 읽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6장 1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불의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2절 보시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재판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을. 천사들의 일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 어떤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얘기를 조금만 들어도 우리가 아, 이건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건 이 사람이 잘했고 이걸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매일 연구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임의로 재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재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마태복음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그 달란트의 비유 있죠.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제 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5달란트를 남겼기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냐면은 25장 21절에 보시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이제 책망을 받았죠. 근데 21절 보면은 이게 상이 뭔가 보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많은 것은 많은 일이겠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상이 뭐냐면은 더 많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잘 모를 때는 야, 너 이거 정말 많은 거 받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을 보시죠.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에 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보시죠. 19장. 이거 여기서는 열 문화의 비유죠. 열 문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종들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는데 여기서는 한 문화씩 10명이 똑같이 받아요. 16절, 19장 16절 보면은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보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10고을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19절에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읽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왕이면 10고을을 차지해야지. 근데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얘기구나 라고 하면 정말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좋은 얘기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10고을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10고을의 왕이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만약에 저에게 어떤 시를 맡기면서 제가 용인시에 살고 있죠. 용인시장 해라. 그럼 잘할 수 있을까요? 공의로 모든 일들을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한치의 잘못됨이 없이 편벽됨이 없이 공의롭게
아무도 이건 잘못이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는 말이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결국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상급이 뭐냐면은 10고울 권세이거나 5고울 권세이거나 뭐 1고울 권세이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10고울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천년왕국의 얘기일 겁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그냥 비유적인 의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실제로 있는 시간이죠. 근데 여기 보시죠. 그럼 여기 보면은 19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 그 배우게 되는 것을 10고울을 다스리는데 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이 배우게 된 것과 10고울을 다스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별로 자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 10고울을 혹은 5고울을 혹은 뭐 1고울을 몇 고울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갑자기 우리 머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딱 바뀌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갑자기 다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렇게 작은 일을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들을 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거 뭐 10곡을 다스리고 이런 일은 그냥 뭐 말씀 전하고 뭐 말씀 가르치는 어떤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 여기 마태복음 말씀 한 것도 보시죠. 19장 27절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막상 대통령 자리에 만약에 저를 앉혀놓으면은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장 28절 말씀이나, 10고울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그냥 좋은 상을 주겠다는 얘기구나, 큰 상을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좀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나한테 1고울을 맡겼을 때, 한 동네를 맡겼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이, 이건 전부 다, 저 사람의 판단은 전부 다 참되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내가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 갈 자신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 땅에서 이 땅 있는 동안에 잘 배웠다가 충실하게 배웠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5고울이든지 10고울이든지 뭐 1고울이든지 무슨 한 동네든지 이렇게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시죠.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에? 그냥 하늘나라 가서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재판장 노릇을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러 천사들을 재판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이 말씀들 좀 생각하면 굉장히 낯섭니다.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즐겁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런 일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른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잖아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국에 배우게 되는 거냐면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의 참된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죄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야. 물론 그게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건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죄 사함 받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늘나라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하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왕처럼 성경을 등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 몇 권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등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익히고 그 법도와 규례대로 우리가 행하는 법을 알고 또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는 법을 알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와 죄가 무엇인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이 법도대로 알려주기를 힘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